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되게 독특한데 계속 이제 우리 안에 이 걸러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제대로 올바르게 본질만 회복하고 나면, 방향만 올바르게 잡히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유익한 기능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근데 주제가 하나님의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이기심.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는 게 행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저돌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착한 성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근거가 딱 하나 있다면, 착해서 잘 살아서 멋있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겨주고 이런 모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뭐냐? 주의 말씀을 바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라고 보통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이기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아라. 나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기독교,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오직 이거밖에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하나, 이 강력하게 하나만을 추구하고 강력하게 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독선적이고 굉장히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신들만 끼리끼리 노는 이런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요, 배고플 때 안 배고프려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먹지 않고도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딴 생각을 해. 먹을 거 생각하지 말고 배고프다 이 생각을, 이게 신체적인 반응인데, 배고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해. 수학 문제를 떠올려. 빨리 네 지금 그 나쁜 놈, 그 열받게 하는 그놈을 떠올려서 얼른 이 배고픔을 잊게 만들어. 그래도요, 이 신체적인 배고픔은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먹어야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너희 영혼의 목마름은 나 외에는 채워줄 수가 없어.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가 너무 독선적이야. 꼭 구원을 받는 길이 꼭 그 길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살 길이 빠져나오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와야 돼. 나오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뭐 어떻게 알려줘요? 만약 그걸 알려줬다, 사기치는 거죠. 그거 사기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오는 방법이 그래 안 나와도 돼 이러고 최대한으로 배려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잖아요. 이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나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앞에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나오지 마. 그냥 거기 있어. 나가 죽든지 그냥 네가 뭘 하든지 깔려 죽든지 타 죽든지 뭐 하든지 굶어 죽든지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대한으로 감정 배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내가 그 사람에게 미움 사기 싫어서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이 영혼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만 해도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한다고 모든 걸 다 배려해 주진 않아요. 그러면 자식을 망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감정을 다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랑의 표현이 감정적으로 배려해주고 다듬어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품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만약에 영혼에 대한 책임과 그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다가는 얘가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살리는 게 먼저예요. 그럼 좀 듣기 어렵더라도, 좀 딱딱하고 힘들더라도 미움 사기 싫다는 정서 때문에 양보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미움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들려줘야
그래야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독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만큼이나 한 영혼을 걱정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종교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4대 종교 중에 그래 너희들끼리 그거 강요하지 좀 마. 그거 니네들끼리 그냥 해. 이슬람도 포교를 하고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긴 있지만요. 한 사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이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천국 가면 이러면 아내를 거느리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죽이지.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을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뭐 극단주의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종교 4대 종교만 가만히 살펴봐도요.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핵심인 종교가 없어요. 그걸 독선적이라고 말하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 마음 같아서 빈정상하면 그냥 나가 죽어 그러면 네가. 한평생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나가 죽어 이렇게 해버리면 빈정상하면 그렇게라도 말이라도 할 텐데 문제는 우리의 본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본질이 뭐냐면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살리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받은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좀 독선적이어 보이고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도록 막 그렇게 막 보금보금하고 질질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에게 되게 거리끼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요. 신앙의 또 중요한 본질은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걸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이기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살려야 돼. 살리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가치와 이 이기적인 삶은요. 굉장히 상반되어지고 대치되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먼저 우리 안에 이 이기적인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못 살려요. 나 먼저 못 살면요. 내가 안 살면 못 살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이기적으로 살아 그냥 너 혼자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야 살리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서 이기적이어져야 된다고요. 그런 개념으로서. 철저한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걸 사람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고 지독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있잖아요. 남이 쓰러져도 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면 절대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 안에서 관계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철저한 이기주의가 이기적인 삶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본질적 이기적인 삶이 신앙과 사랑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이기적인 삶이요. 하나님의 이기심을 정확하게 닮으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살리고 이웃사랑과 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면 이거 믿기가 좀 힘들 거예요. 이 이기심이요. 이 지독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라니 이 이기적인 삶이 신앙과 사랑의 핵심이란 말이죠. 자, 맞아요. 원래 나를 추구하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기적인 삶은요. 분명 복음의 가치와 상반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건 자아 추구예요. 그건 자아 추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기심.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나하나 분명하게 짚어가면서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오해를 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의 감정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서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웃사랑. 근데 그거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그게 정말 이웃사랑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건지는 살펴보셔야 할 거예요 아마. 최대한으로 감정을 배려해서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먹어 저런 것 때문에 욕을 먹어 얘기를 하는데요. 욕은요 잘못하지 않았어도 원래 먹어야 되는 게 기독교예요. 왜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같이 진리가 분명하게 더 단호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은 너희를 배척할 거야. 거절할 거야. 너희를 비난할 거야. 목숨 걸고 달려들 거야. 아마 너희 죽이려고. 이건
원래 잘못하지 않았어도 먹었을 욕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우리를 개선해서 잘하면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호구로 알지, 호구로 보고 그냥 막 함부로 대야지. 제가 봤을 때 이 인간의 죄인된 심령이요, 그 잘못했냐 안 했냐 이런 거 가지고 감동을 받거나 감동을 받아서 삶을 돌이키는 결단까지는 제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제 말은 덮어놓고 합리화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결코 분명히 쓸데없는 것으로 논쟁이 되어지게 만들 논쟁거리를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웃사랑을 오해해야 돼. 그 사람의 감정을 최대한 배려하고 착한 사람, 크리스찬 이꼬르 착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착해야 되고 좋은 모습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배려, 무조건적으로 맞춰주고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비위를 상하지 않게 맞춰주는 걸 이웃사랑으로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배려를 자꾸 방치하고 내버려두면요, 정확하게 이 기독교적 가치를 양보하고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9.9%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100%예요. 100%예요. 이 사람들의 감정 배려하고 감정 상할까봐 양보하고 진리를 타협하고 양보하고 전해줬다, 이렇게 이걸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이러면 정확하게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한 아이를 양육하려고만 해도요, 당장 이 아이의 감정을 달래고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먹고 싶어요 하는데 먹고 싶은 거대로 내버려두고 먹고 싶었어 이러면서 그 감정 그대로를 배려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걸 계속 먹다가는 이빨 썩고 밥을 안 먹어서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근데 좀 너무 과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좀 너무 과할 때가 많은데, 어찌됐건 그런 문제들이 앞서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당장 울고 떼를 쓴다고 원하는 걸 쥐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내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탕을 안 줘? 애가 달라는데 왜 안 줘? 학대야, 이거 아이 학대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원함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시기라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별이 가능한 부모가 그를 책임져서 원하는 것과 진짜 필요한 것을 분별해서 쥐어주는 게 그게 부모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럼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떼를 쓴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거꾸로 난 널 사랑해,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어 이러면서 뭐 달라 그러면 돈 없어, 뭐 달라 그러면 안 돼, 이렇게만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리를 근거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에 근거한 이것이 나을 결과.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원함대로 다 들어주면 제대로 된 부모라면요, 이 아이에게 남겨질 부정적 결과를 예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의 감정에 배려하지 않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진리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나눠주는 거 싫어해요. 지금 내 기준에서 옳고 그름인 거예요. 내가 감정 상했으면 상한 거예요. 누군가 날 이걸 위로해줘야 되지. 야, 그거 뭐가 안 들어 인마, 인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공감이 안 되면 사람이 교제를 단절해버려요. 이렇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 살펴보셔야 되는 게 그게 과연 이웃사랑인가, 성경에서 말한 이웃사랑인가는 살펴보셔야 돼요. 요즘 청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요, 제가 아직까지는 청년들하고 소통이 가능한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게 접해요. 같은 청년인데 똑같은 소리를 어른들은 누가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탕에서 온탕 본다고 온탕이 냉탕 되냐? 무슨 말이냐면요, 어른이 열탕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젊은 애 꼬맹이가 온탕에 들어왔는데 뜨거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열탕에 있었던 아저씨가 거기 앉아 있어요. 마 이 자식아, 마, 그 뭐가 뜨거, 마, 네가 열탕 들어왔어, 마,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한다고. 그 온탕에서 뜨거움을 느끼는 아이가 갑자기 그 온탕이 냉탕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자기 때는 낫다는 말이야. 마 자식아, 마, 나는 그냥 막 17살 때부터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공장에 뛰어들어가고 이랬으면 막 배불러 터져가지고 스키야,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내가 체감되는 어려움이 확 사라지거나 냉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사라져. 그래, 맞아. 저 열탕이 더 뜨겁지.
견뎌야지. 온탕이 뭐가 뜨거워? 이건 냉탕이야. 이런 마음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뜨거운 걸 어떡하라고? 나 뜨거운 거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소통이 단절이 되고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워하고. 이걸 느끼는 게 싫어가지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이걸 계속 이게 허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도 되는 게 돼버렸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가 초콜릿 먹고 싶다 그러면 이모 삼촌들은 줄 수 있어요. 줄까? 이래가지고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으면요, 초콜릿을 유혹해서 줘요. 그 아이에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상관없이요, 지금 이 아이에게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계산 안 하고요, 한번 그냥 삼촌한테 뽀뽀 이렇게 하면서 뽀뽀 한번 받으려고 애가 원하는 초콜릿 같은 거 줘요. 이모 삼촌은 그리 할 수 있어요. 이빨 안 닦아주니까. 병원 안 데리고 가니까 그런 거 가능하다고요, 이모 삼촌들은. 근데 부모라면 이거 맨날 저녁에 막 이빨에 잔뜩 껴갖고 초콜릿 껴가지고 막 이빨 막 썩어가는, 이걸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이걸 먹으면 당장 그 다음에 점심에 밥을 안 먹을 거 아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막 야 하면서 난리를 쳐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원함대로 다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상식만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요,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너무 옳은 소리를 하면, 너무 딱 부러지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 그러면 마음이 상해서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상한 불안감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게요, 내가 상급자가 됐을 때 그런 정서를 많이 느껴요. 일을 할 때 같은 경우에요. 뭔가 잘못할 수 있을게요. 그럼 그거는 그 팩트로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막 쌍욕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혼이 나야 되잖아요. 잘못한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아. 그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거 아니까 그냥 넘어가줘야 되는, 그래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상한 오해를 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왜곡된 정서요. 교회에 대한 왜곡된 정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닌 걸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양보하고 무조건적으로 눈 감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 못해서 잘 못 처리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책임을 다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잖아. 내가 크리스찬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질 더럽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질까 봐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승질 부리는 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승질,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승질 팍팍 부리고 이런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참 좀 되게 난감하고 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1년을 열심히 살고 1년을 막장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군대 1년은 정말 군종병 하면서 막 차량 인도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후임이 이제 까불어가지고 후임을 이제 때려가지고 영창에 갔다가 부대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대에 가서 그 남은 1년을 보내는데, 이때는 제가 살아남기 위해 다시 2등병부터 시작하는 게 1년, 거의 한 1년, 1병 5호봉인가 그랬는데, 그때부터 다시 2등병처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독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진짜 많이 괴롭혔는데, 제가 말년에 은혜를 또 세게 받아버린 거예요. 실컷 다 괴롭혀놓고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휴가 끝나고 돌아와갖고 저랑 어떤 형이 하나, 지금 연락 알고 지내는 이제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이 이제 같은 부대였는데 이 형이 진짜 성질 더러웠어요. 웬만큼 안 맞고 넘어간 애들이 없을 정도로 성질이 더럽고, 그 형이랑 저랑 되게 친해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그랬어요. 아무튼 이게 정말 주님 앞에서 잘못하고 해결해야 될 일인데 그랬어요. 근데 둘 다 밖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온 거예요. 이 형은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오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기도 수련회라고 거기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오고, 둘이 그 괴롭히던 사람 둘이서 생활관 안에서 기타 가져와갖고 기타 하면서 찬양하면서 둘이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애들이 뭐야
진짜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예수 믿어라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주택은 또 저 너무 쪽팔린데 제가 마지막 말년 저녁식 날 제가 한마디 하라 그래서 저 나와서 한마디 한 게 예수 믿으라 그랬었어요. 또 마지막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저녁을 하고 나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말씀 전하러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메시지가 하나 온 거예요. 혹시 306 대대에 있으셨던 김성교 병장님 아니십니까? 이러고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일단은 클릭해서 답장을 쓰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서는 일단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 사죄드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 전하러 간 그 현장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후임이, 군대 후임이. 근데 제가 너무 긴장하고 막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저는 그 전역하시기 직전에 들어와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별로 못 받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 믿어라라고 전역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김성규 병장님 참 멋있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막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이렇게 증인이 되지 못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요. 그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승질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건데 승질 시도 때도 없이 부리는 건 나쁜 거고 문제가 있는 건데 마땅히 잘못한 것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넘어가라는 말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 이꼬르 착해야 된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기보다는요.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은 그냥 넘어가. 그 사람은 그냥 저 크리스찬이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요. 돈 달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러 오는 데가 교회예요. 절에 가면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사실은 절에 가면. 근데 교회에 가면 달라 그러면 줄 거고 왜냐면 그 교회의 가치, 교회의 핵심적 가치가 뭔지 알거든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마음 넘어오니까. 투자하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마냥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잘 어울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보아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진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물론 상대방을 배려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성품과 소양이 갖춰져야 하고요. 다듬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한 인격으로서 존중하고요. 매너 있는 태도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그 분명하고 단호한 진리마저 양보하고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기보다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욕 먹기 싫어서 이런 말 듣기 싫어서 라고 하는 자기가 욕 먹기 싫은 마음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기보다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욕먹기 싫고 외면당하기 싫고 도태당하는 게 두려워서 올바르고 분명한 진리대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나름대로의 배려? 나름대로의 그 배려가 단지 그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감정을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맞춰주려고 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죄인의 감정에 맞춰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정리되지 않은 죄인을 자꾸 배려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아니요, 자꾸 죽을 길로 가는데 괜찮아, 뭐 한 걸음 정도야. 괜찮아요, 그 정도 정도야. 이렇게 죽을 길로 자꾸 가고 있는 사람을 자꾸 배려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이 이웃사랑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착해 보이고 성품 자체가 좋아 보여서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고 오히려 막 따라하게 이야기하고 막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래?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 두려움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도 있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배려하면요.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뻔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자꾸 배려해주면 감동받고 진리 앞에 엎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있는데요. 안 그래요. 유명한 영화 대사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이게 자꾸 장난치던 애들이 생각나고 호의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던 애들이 있었어요. 둘리가 호의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자꾸 마음을 바꿔갖고 호의가 계속되면 뭐죠? 걸린 줄 안다. 걸린 줄 알아요. 이게 당연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요. 자꾸 이런 감정 이걸 자꾸 배려해주고 이걸 자꾸 양보하면요. 우리가 붙드는 진리도 가볍게 볼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돼요. 그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빠지기에 너무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왔다 치죠. 그럼 그 사람은 배려받고 한껏 감정 존중받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날 그런 식으로 존중해 줘야 돼. 하나님도 날 그런 식으로 배려해야 돼 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진리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셨다 이러면 나 그렇게까지 못해요 라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섬기는 태도에 대하여는 명확하죠.
한 동성애 반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진짜 막 그래갖고 막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 막 욕을 바가지로 먹고 동성애자들이 막 네 자식들 막 잡아줘 이러면서 막 욕을 엄청 먹으셨는데 이분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소천하셨을 때 제일 많은 조문객이 동성애자들이었대요. 제일 많이 온 사람들이 욕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래도 욕은 하더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이 아플 때 돌아봐주고 진료를 받게 해주고 치료를 받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끝까지 섬겨줬던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다 동성애자였대요. 그거 하나만큼은 인정한다고. 그들의 감정을 배려해 주진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들의 정서 자체를 배려해주고 존중해 주진 않았어요. 사랑해야 되니까 다 배려. 괜찮아. 너 안에서 일어나는 거 괜찮아. 충실하게 반응해. 이렇게 해주진 않았어요. 아닌 거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그가 뭐가 진짜지라고 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그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이 단지 배려,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단지 배려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게 만약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이웃사랑의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이웃사랑.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의 시작은요. 이기적인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믿어요. 나부터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배려한답시고 이웃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내가 욕먹기 싫은 마음에 그냥 다 배려해주고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게 전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영성은요.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믿어요. 이기적인 영성이에요. 진짜 너무 웃기네. 이 말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할게요. 이런 말이에요. 지 영성 지킬 실력도 안 되면서 남의 영성 챙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날 보고 믿은 사람은 나 떨어져 나가면 같이 떨어져 나가요. 지 영성 지킬 실력도 안 되면서 남의 영성 지키라고 그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해? 그 사람이 뭐 하면 어떡해? 그 사람이 네 영성이나 신경 써. 너도 떨어져 나가게 생겼어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너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려는 시도도 없으면서 남의 영성 챙길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먼저 말씀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비위 맞춰주느라 내 영성 챙길 겨를도 없으면요. 도대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 온전한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양보해서 얼마든지 이 사람의 입맛에 따라 바꾸고 이 사람의 입맛에 따라 바꾸면요. 이걸 내가 지키고자 하는 시도 없이 어떻게 이웃사랑을 할 거냐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한다고 쳐도요. 그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웃사랑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의 핵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잖아요. 그게 온전한 사랑인 게 확증하셨잖아요. 그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배려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요. 온전한 이웃사랑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사랑하셨을 때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결코 사랑하실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내 영성 안에서 자기 부인의 영성은 가장 핵심적인 영성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하는데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냐고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가능하려면요. 말씀 앞에서 그게 가능한 실력과 상태여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근데 일단 남부터 배려한다고 저 사람이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해? 이 생각에 그 사람을 한껏 배려한다고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너저분하게 성경을 뜯어 고쳐서 물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받은 놈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은혜 입은 놈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1만 달란트 탕감하는 비유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하는 비유 그 탕감 받은 사람이 가다가 야 가서 돈 빌려. 그냥 넘어가 준다. 주생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내가 그냥 탕감해 줬다니까. 야 가서 빨리 100달란트라도 빌려. 그냥 넘어가줘 저 사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가서 괜찮아.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태도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이건. 뒤지게.
뒤지게 맞아야 돼. 이거 어쩌 답이 없어 이건.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게 과연 진짜 우리가 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 배려하고 나 욕먹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영성이 준비 안 됐으면 사랑하고자 하는 시도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 시작이 나를 부인하고 이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는 이 시작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대비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가장 이기적인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붙들고 목숨 걸고 붙들어 서서 전례 타협할 수 없는 그 온전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이거 앞에 머무르는 게 온전한 사랑의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물론 배려와 매너 있는 행동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매너와 배려는 당연히 해야죠. 존중하고. 근데 제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그냥 그럼요. 괜찮아요. 네네 이렇게 넘어가는 태도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랑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자꾸 퍼주기만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비위만 맞추는 아주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게 만드는 위험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모든 분들, 저희 안에서 일하는 모든 얼마든지 그 어려움에 함께 공감할 수는 있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하고 힘들지, 아프지, 함께 울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큰 위로와 그를 가장 크게 사랑한다면 뭐하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붙들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좀 어렵게 들리고 좀 딱딱하게 들리고 난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느끼더라도 분명하고 단호한 그때야말로 진짜 믿을 때야. 그때야말로 진짜 의지할 때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근거, 붙들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퍼주기만 하면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어떠한 결정도 없고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야 되고 다 허용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배려할 생각보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룩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지키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퍼주고 배려 이게 아니라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돌이키를 잡고 회개하래 어디로 그럼 그 삶을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따라와 못 알아듣으면 따라와라고 이야기하면 뭘 보여줄 수 있는 이 삶이 진짜 그 삶 살리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도 정말 이기적이셨어요.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아몰랑 그냥 넘어가. 그냥 다 봐줘. 아몰랑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덮어놓고 그랬다 치고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지키셨어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뭘 하셨냐? 공의를 지키셨어요. 자기가 먼저.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공의와 거룩을 양보하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요. 입맛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요. 되게 무섭고 딱딱하게 인식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않고 거룩하시지 않으면요. 상황 따라서 에이씨 그냥 엎어버려. 이거 바꿔 그냥.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돼. 이렇게 얼마든지 포기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만약 공의를 양보하셨다. 야 하다 이것들은 아니네. 그냥 쓸어버려 그냥 다 갖다 버려. 이렇게 만약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럼 우리는요.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어떠함에 조금이라도 달려있다.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할걸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자신의 거룩과 공의를 먼저 지키셨어요. 그게 아니면 온전한 사랑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공이고 나발이고 그냥 아무렇나 이러면서 그냥 우리를 배려하시고 다 맞춰주시고 한번 그냥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냥 한번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를 양보하시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입맛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진짜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공의로우셔야만 했어요. 거룩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자신의 거룩과 공의를 지키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살 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려줄 때 어떻게 들려주겠어요? 괜찮아, 야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는 기대 안 해. 이렇게 감정 상할까 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누구든지 너 나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절대 못 따라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이건 들려줘야죠. 다르게 좀 더 원하게 얘기하더라도 본질은 이거잖아요.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 때문에 답답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변질이 되거나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만 해요. 그래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의미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 그분께 찾는 자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셔 이 약속을 지키셔야만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공의로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하고 다른 어떤 우상들을 허용하지 않으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우상들에게도 길을 허용했다. 그러면 다 죽을 길이 뻔한데 그 사람들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해. 그 길이 있는데 다른 길도 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 그냥 원하면, 나 억지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도 돼. 이렇게 만약 풀어놓으셨다. 이러면 반드시 자신의 원함을 따라 간 곳이 그 자리일 텐데, 그 꼴라면 어떤 꼴라 할지 분명히 아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제1, 2계명이 너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나는 나만 섬겨, 내가 짱이야, 내가 다른 어떤 신보다 내가 제일 뛰어난 신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나 아니면 너네 살 길이 없어. 사람의 모양이야 동물 모양이야 우상을 만들지 마, 새기지 말어. 그게 너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1, 2계명이에요. 이 우리를 사랑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양보하지 않으세요. 독선적인 종교란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살리기 위해서 이기적이신 거예요. 자기가 먼저 지키셔야 돼요. 그걸 양보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딱딱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여도요, 정말 사랑한다면 살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유로운 소리 떠들면서 비위 맞춰주고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나는데 애가 있어요. 괜찮아, 따뜻하지? 야, 돈 주고 사우나도 가는 판에 즐겨. 이러면서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돼, 뭐 이런 소리 떠들 수 있겠어요? 무슨 설명이 길게도 필요 없어요. 나와! 빨리 뛰쳐나와! 그걸 죽어봐! 자식아!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러서라도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말한 섬김은요, 사람들의 원함대로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그저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의 섬김은 방향이 정확해요. 이 사람이 진리 앞으로 나아가는 걸 돕는 걸 섬김이에요. 진리 앞에 서고 몸부림칠 때 낙심하여 주저하지 않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때론 질책하고 훈계하는, 이게 섬김이에요. 그냥 다 갖다 퍼주고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오고 우리 새끼 괜찮아 이러고 있는 게 섬김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런가 하나하나 다 배려해가면서 그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는 정확하게 알아야죠. 어디에 가다가도 아무리 멀어졌다 하도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제대로 살라고 한다면, 올바르게 사는 게 그걸 알아야 한다면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돌아보면 있는 진리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 어느 때라도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스스로 거룩을 포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진리도 진리가 아니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절대 주실 수가 없으셨어요.
구원받는 길 역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양보하지 자기가 먼저 그 자리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꺼내시려는 거였어요.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었어요. 그러면 마음 같아서 하나님 보시다가 에이 애굽만 때려 이렇게 하면 작정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애굽에만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이 모든 것들이 광야 40년에 다 둘러 엎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를 행하셔야만 했어요. 거룩을 지키셔야만 했어요. 심판하시되 그 해당되어지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심판이 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심판을 허용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이요. 먼저 피 흘림과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냥 덮고 넘어간 게 아니라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 거룩을 지키시기 위해 그건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면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포기하시면 큰일 나요. 그럼 말 그대로 제 입맛 따라 바뀌는 진짜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냥 진리라고 말하는 게 나아요. 진리는 없어. 그냥 네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각주구검인 거예요. 지가 표시하면 거기가 다 진리가 되는, 거기가 기준이 되는. 이러면 우리 어떻게 살죠? 이 방향 없고 갈피 잡을 수 없는 이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방향을 잡죠? 이 진리를 타협하고 양보하면, 우리가 그걸 지키는 자리에 먼저 나아가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그 방향을 제시할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공의를 포기한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욕먹기 싫어서 눈 감고 넘어가는 거지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룩을 양보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나 진리와 진리에 합당한 삶을 양보한 건 결코 사랑과 섬김이 아니에요. 내 가족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밖에서 다 퍼주고 좋은 사람이라면 보시기에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공부도 못하는 게 공부해서 남주자 이러면서 공부하면 인생이 달라져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감동스러우세요? 멋있다 이런 생각 드세요? 니나 잘해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기 인생과 자기 영성, 자기가 붙들 진리도 제대로 못 붙들고 있으면서 사람을 배려한다고 그 사람을 여기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본다고 하다가 자기도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죽어요. 여러분 개그맨들에게 제일 모욕스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웃기지도 않아. 이 말이래요. 그 개그맨들에게 가장 칭찬이 뭔지 아세요? 웃기고 있네. 이게 개그맨들이 가장 큰 칭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개그맨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웃기지도 않고 웃기게 되어지는 개그맨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 제대로 감당도 못하면서 네 인생도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으면서 섬기에서 사랑을 해서 진리 앞에 서게 한다. 말같지도 않. 살리려면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걸 정확하게 양보하지 않는 태도여야 돼요. 그래야 살린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의 핵심인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과 진리를 지키는, 공의를 양보하고 포기하는 사랑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러면 은혜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없어요. 싸구려 값싼 은혜를 전달해 주지 진짜 가치 있는 은혜를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내 입맛 따라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데 그런 은혜 받았다는데 그럼 당연히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아까 그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마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야 빚져도 돼 죄 져도 돼 하나님 다 그냥 넘어가시거든. 이게 주님 편에서는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시는 편이니까 받은 놈이 할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막 신학인이 뭐냐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게 전 애들한테 상담을 해주는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걸 왜 지가 아니 김칫국 자기가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칫국도 마셔가지고 괜찮아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괜찮아 그래도 이제 아니 그거 하나님 편에 달려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어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았더라면 야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가 그러면 안 돼. 은혜 받은 우리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설령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쳐도 양심 있으면 우리 그러면 안 돼. 이런 반응이 원래 정상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엄청 됐었어요, 최근에. 자살에 대한 이야기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 줄 알아요? 신학적인 관점으로.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로. 제가 정확한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자살한 사람?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대한 정확한 답은요, 몰라예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건 주님만 하셔요. 근데 그걸 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겨진 사람들, 유가족들과 혹시라도 그 자리에 뛰어들 수도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얘기를 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일이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죽을 사람 있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보다 살 근거를 전해주는 거, 진짜 우리가 붙들고 다시 살게 할 근거를 전해주는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적 타살이면 뭐가 달라져요? 그럼 천국 갈 수 있다면 뭐가 달라져요? 지옥 간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무서워서 안 죽겠어요? 아니요. 저 진짜 제대로 우울증 걸린 사람 봤는데요. 얘는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뛰어내려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 지옥 간다 이런 얘기하고 위로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몰라가 답이에요. 우린 몰라요. 그렇지만 허락한 상황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허락하신 이 영혼들에게는 진짜 언제라도 다시 붙들, 죽으려고 하다가도 다시 살게 할 근거의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대해서는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만약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무슨 이웃사랑이며 무슨 분별이 되겠냔 말이에요. 인권 하면서 무슨 사랑을 논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지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을 먼저 지키신 이 하나님의 이기적인 이 태도를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요, 절대 그냥 모든 걸 다 퍼주다가, 다 허용해주다가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사람들 반응 눈치 보면서 성경 갖다 붙이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남 걱정보다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는 남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요, 살 길을 찾아 헤매던 목마른 영혼들이 저희가 살 길이구나 하고 따라와요. 물론 전해주는 수고와 성심성의껏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는 건 당연히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마냥 다 퍼주는, 마냥 다 배려하는, 이건 이웃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가장 기뻐하는 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다 퍼주고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냥 다 받아준다고 그래서 감동받은 게 아니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사람 말씀 붙드는 사람이야.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 저건 양보 안 해. 사람들 한껏 배려하고 그들의 감정을 배려하고 비위 맞춰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증언이요, 이게 바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이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가장 큰 섬김은요,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이 길이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증명하는 삶이요. 근데 사람들은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며 말씀 앞에 온전히 살면 사람들로부터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삶이라고 비춰질까 봐 그게 두렵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것이 그 어떤 섬김보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 섬길 수 있는 진짜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의 실천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먼저 서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과 증언이라고 저는 믿어요. 얼마나 온화하게 표현했냐? 아니요. 복음을 어떤 포장지를 갖다 놔야, 뭐 좋은 포장지로 갖다 놓으면 능력이 되고, 이상한 허술하게 포장하면 복음이 안 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복음이 복음이에요. 포장지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은 내용에 관심을 갖지 포장지가 얼마나 화려하냐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핵심인 이 본질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말씀 앞에 사는 이 본질을 알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결국 그걸 보게 되어지는 순간 살아요. 그것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과 증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공동체를 들여다보잖아요. 여러 공동체를 보면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이에요. 좋게 비위 잘 맞춰주고 둥글둥글 해가지고 사람들이 뒷담화 깔 땐 같이 뒷담화도 좀 까고 막 진리 이런 거 얘기하고 막 말씀 앞에 이렇게 으쌰으쌰하면 그 뭐야 왜 그래 손발 오그러들어 막 왜 이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쿨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요. 근데 아닌 거에 대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은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잖아, 이런 분위기 확 깨지거든요. 제가 그걸 경험했었거든요. 저도 사람들 뒷담화 까는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뒷담화 까는 자리에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의 뒷담화를 자꾸 듣다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냥 생겨버려요. 나한테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는데 되게 툴툴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그 무리 있잖아요. 잘 나간다고 말하는, 소위 잘 나가는 무리에서부터 내가 도태당할까 봐, 내가 왕따 당할까 봐, 내가 소외당할까 봐, 이게 두려워서 분명히 아닌 거 알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는 이유로 그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는 언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언제 선포할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선. 제가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할까 봐, 소외당할까 봐, 이게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거기 갔는데 제가 연약해갖고, 부인들은 이 말씀 잘 지키고 잘 하는 분들이라서 제가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킬 것 같다고, 그 사람 보면 자꾸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아예 참여를 안 하겠다고, 거기 공동체 그룹에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니 그 중심으로 다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생기죠. 사람들이 아닌 거 다 알아요. 아닌 거 알거든요. 잠깐 소외되는 것 같지만요, 진짜 옳은 게 뭔지 알고 싶어서 소망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시 그리로 붙어요. 팔로워들이 생기더라고요.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뒤에서 쑥덕쑥덕거리는 애들, 결국은 그 나중에 진짜 목마르고 진짜 영혼의 갈급함을 느꼈을 때 그 사람 안 찾아요. 안 찾는다고요. 근데 진짜 내 영혼의 목마름과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겼을 때 찾는 사람은요, 소위 왕따시키던, 도태당한 것 같아 보이던, 외골수적으로 진리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오히려 신뢰가 되지, 사람들에 따라서 둥글둥글 말 바꿔가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들은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서자, 으쌰으쌰 하면 분위기를 오히려 깨고, 재미없다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왕따 당하는 걸 많이 봤어요, 진짜. 적당히 뒷담화도 까고, 적당히 괜찮아 막 그래 막 융통성, 유도리 윤마 이씨야, 사는데 유도리가 있어야지 이게 원칙적으로 다 지키고,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요런 유도리, 그 망할 유도리.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융통성도 발휘할 거 아니에요. 기준도 없이 융통성만 이야기해. 유도리가 일본어인가요? 융통성, 그냥 융통성이라 하게요. 융통성,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기준도 없이 융통성 발휘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준부터 잡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분명히 서야 돼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땐 누리고, 놀 땐 놀고, 할 땐 하고. 근데 꼭 이렇게 융통성 하는 애들이요, 꼭 놀 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할 때 놀라 그래요. 희한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맞아야 돼요, 그냥.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많이 맞았어요. 주님께 진짜 오지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무리에 끼지 않으면 도태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아닌 줄 알면서도 같이 까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무서워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저희 식사 기도하는 거요, 눈 감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원래 그거 소리내서 기도했었는데, 학교 가서 제가 두드러 맞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엄청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눈치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애들이 막 비아냥거렸거든요. 제가 막 식사기도 이렇게 했거든요. 중학교 때 급식 먹을 때 이렇게 하면요, 옆에 갖고 이러고 막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제가 그런 거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눈 감았다 뜨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모태신앙에서 사람들 주변에서 반응 안 하면 나도 괜히 반응하는 게 이상하게 보여질까 봐. 그런 청소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헌신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럼 옆에서 누가 아멘 하면 다 쳐다봐. 왜? 그 정도 소신도 없어.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에 아멘할 소신도 없어요? 찬양할 때 손 들잖아요. 그럼 앞에서 막 다 쳐다봐. 청소해야 돼. 애들. 튀지 않고 무리에 잘 껴있는 게, 그게 그때는 굉장히 멋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정신 나간 것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막
찬양하고 막 방방 뛰는 아이 있잖아요. 이런 막 이상하게 막 쳐다보고 그래요. 근데 저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진짜 마음이 딱 감동되고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진짜 끝까지 그 자리에 지켜야 되잖아요. 그 무브먼트가 돼요. 한 사람이 미친놈처럼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요. 무브먼트가 돼요. 무브먼트요. 일어나요. 운동이 일어나요. 저 사람 따라서 그냥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사람이 참여하고 그 사람이 10명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진리를 꿋꿋이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자, 다음 주에 그 영상 보여드립니다. 무브먼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미친놈 같은 한 사람이 춤을 춰요. 끝까지 춤을 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막 비난하고 저기 뭐야 왜 저래 이렇게 하는데 그냥 미친 듯이 춤을 춰요. 그럼요 거기다가 그냥 좀 마음이 좀 저기 연약한 애들이 나도 춤추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 추는 애들이 그 사람 보고 용기를 얻어요. 그럼 나와서 춤추기 시작해요. 그 두세 명 붙고 세네 명 붙고 이러더니 이제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오히려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말씀 제대로 그 기준을 절대 양보하지 않은 그 미친놈 한 놈이요. 그 한 사람이요. 무브먼트를 일으켜요. 자기 마음 지킬 실력 안 되면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위기 깨더라도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로 선다면요. 그래요. 처음엔 사람들이 그 사람 멀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결국엔 그 사람 찾아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가 옳은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하면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받으려면 좋게 상황 따라 말 따라 쿨하게 사는 사람을 찾지 않고요. 외면받아 왔지만 왕때 당해 왔지만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사는 거 이 길이야. 일로 가는 거야. 같이 가. 따라와. 이렇게 되어졌을 때요. 나도 살고 그도 살아요. 우리에게 이 이기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이기적인 영성이요. 내 영성부터 챙기셔야 돼요. 내가 말씀 앞에 먼저 서셔야 돼요. 그게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이거 안 되면 이웃사랑 아니에요. 배려처럼 보이고 매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상식적인 거고 그걸 진리가 이웃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한 이웃사랑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잠언 29장에 말씀하세요.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 안전한 길 위로 들어가야 안전한 길로 초대를 하죠. 우리가 그 안에 먼저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그리스도인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전 살릴 수 있다고 믿어요. 전 이게 가장 큰 섬김이라고 믿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기뻐하는 건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희 지키는 교회 성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들 진짜 말씀 바란다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시스템이 거창하거나 대단히 크거나 이런 건 아닌데 말씀, 우리 말씀 이걸로 칭찬받을 수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최고의 섬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삼아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맞추는 내가 왕따를 당할까 외면을 받을까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양보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냐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그렇게 사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 혼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 혹시 외면받을 거 아니야? 이상한 취급받는 거 아니야? 광신도 취급받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두려워서 혹시 진리가 진리라고 옳은 게 옳은 거라고 말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진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다면 진리를 들려준 게 아니라면 과연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있었던 게 맞냐는 거예요. 제가 참 그저께 참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이게 큰 도전이 됐어요. 저에게 충격을 주고 나도 말씀 앞에 이런 태도로 서야 되는데 라고 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고 말씀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담당 교장 선생님과 같이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집에 있다 가도 될까요?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집에 있다 가도 될까요? 근데 뭐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집에 있다 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제가 교제 중이어갖고 이응을 하나 보낸다는 게 이응 옆에 니은이 있어갖고 니은을 보냈어요. 근데 보통 저희 젊은 친구들이 교제할 때 니은은 노노 이야기거든. 노, 안 된다는 뜻. 이응은 오케이라는 뜻이고 니은은 노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니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한번 융통성이고 머리 한번 굴려보면요, 아 이거 오타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오타야, 아 설마 그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어. 저 알거든요, 지체들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다는 걸. 분명히 이건 오타예요. 만약 그렇게 아파서 몸이 좀 저를 설득하면요, 제가 마음 약해서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거 알아요. 지체들도 알아요. 근데요, 니은 하나 딱 보냈더니요, 거기에 대해서 더 토를 달고 더 다시 되묻질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와서 봤어요, 그걸. 근데 실수였다 하더라도 그 한마디, 니은 한마디에 다른 어떤 가타부터 이야기를 붙이지 않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했더라면 그래 그렇게 해 라고 아마 저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장 하나에다가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잔뜩 보여서 잘못 보낸 거 분명해 보이는데도 니은 하나에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모습을 봤는데, 이게 저야 나 이런 태도 있나 주님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마, 야 그거 다시 한번 물어봐, 그거 아닐 거야 분명히,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닐 거야, 여러 가지 말고 정말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잘못 보냈을 거야.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얘기해 주실 거야. 다 맞는 말이었는데요, 제게 진짜 감동이 된 건 뭐인 줄 아세요? 그 니은, 잘못 보낸 니은 하나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그 태도가, 와 내 안에는 있나 이게? 말씀 앞에 잘했냐 못했냐, 묵상 성경을 잘 해석했냐 못했냐 이런 거 말고 그 말씀 한 구절에다 이 정도의 태도와 의미를 부여한 적 있나? 그 정도의 태도도 갖지 않으면서 내가 누굴 섬긴다고, 내가 누굴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정말 내가 진리로 제대로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태도가 없는데, 저 안에 되게 큰 도전이 됐어요. 한 번 더 물을 만해요. 이런 뜻이 아닐 거야. 한 번 더 물었으면 원함대로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묻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바보냐? 왜 그래? 한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넘어가도 돼. 여기 이 범위 안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뭐라고 안 해. 솔직히 그런 가이드는 없잖아. 하지 말란 말은 없잖아. 이렇게 진리를 타협하고 양보한 그 태도로 과연 내가 섬기는 사람들 진리로 데려갈 수 있겠어요? 저는 진짜 큰 감동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문자 하나에, 그 사소한 그 문자 하나에 네 하고 그냥 바로 태도를 옮기는 그걸 보면서요, 저 주님 앞에서 나 말씀 앞에, 오늘 묵상한 이 말씀 앞에 나 이런 태도로 섰었나? 내가 만약 이런 태도로 선 적이 없다면 나 오늘 지체들을 어떻게 섬긴 거지? 혹시 내 원함대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깎아내린 건 아닐까? 내가 해석하기 편리한 대로 해석한 건 아닐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이러실 거야. 괜찮아. 다 넘겨주실 거야. 이렇게 혹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 원함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사건이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나 과연 말씀 앞에 이런 태도를 서고 있었는지, 한 구절에 덜컥 엎어질 수 있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그렇게까지라도 할, 나는 혹시 우리 지체들에게 이거 보여주고 있었나? 말씀하시면 엎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혹시 이 말씀이 내게 내 삶을 엎어지게 만들, 야 저 사람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앞에 무조건 엎어진다라고 하는 이 신뢰를 난 주고 있었을까?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거예요. 말씀하시면 할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시작도 그랬고요, 끝도 그래야 돼요. 말씀하시면 순종할 거예요. 부대낌이 있겠고 거리낌이 있겠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있을 수도 있어요. 너만 예수 믿냐? 그 독선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 하나 있더라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양보 못해 안 할 거예요. 무조건 이거 갈 거예요. 혹여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로 떠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양보하면 큰일 나요.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주님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정이 전 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라고 믿어요. 진리를 소망하게 만들 수 있는, 선택하고 말고는 그들의 몫이겠지만 진리를 소망하는 데 이르러서 와, 저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가능성을 보게 만들 수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섭시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섭시다. 우리에게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나요? 성경 오늘 묵상하는 그 한 구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나요? 내 삶을 잠깐이라도 멈칫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내게 주고 있었나요? 일주일 삶을 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주고 있었나요? 아니었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 엎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엎어지지 않고 있었다면. 사랑하려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돼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목숨 걸고 다시 한번 섭시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냐 없냐 묻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